이 말씀의 제목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본문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구약 시대에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고, 대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었다는 것은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분을 합친 말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인간의 근본을 모르면은 짐승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먹고 마시고 놀고, 또 어떤 사람은 미래도 준비하지 못하고 또 오늘만 재미있고 오늘만 행복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본을 회복하는 답을 찾아야 되죠. 세상에는 그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내서 근본 회복을 주시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회복되고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로 충만해야 되겠고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회복해서 누리는 사람을 우리는 영적 서밋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본론에서 보면 첫 번째로 세상 나라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랬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방 나라들이 분노한다. 또 다른 성경에는 이제 소란을 피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분노하거나 소란을 피운다는 얘기는 뭐죠? 또 헛된 일을 꾸민다는 것은 생명이 아닌데 그 영혼을 살릴 수 없는데 그냥 많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많은 일들을 하는 그것으로 사실 그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을 살릴 수가 없고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과 나라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좋아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헛된 일을 자꾸 꾸민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이 전 세계 돌아가는 일을 봐도 우리 푸틴이 지금 이 러시아에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잖아요. 양쪽 어느 나라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욕심이 들어갔을까요? 그 나라를 삼켜야 되겠다. 그런 욕심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또 중국이 대만을 이렇게 전쟁해서 대만을 이제 하나의 국가로, 대만이라는 나라로 인정 안 해요. 중국하고 하나의 국가다 이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또 뺏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헛된 일을 꾸미는 거예요. 그렇게 꾸미면 수많은 사람이 죽지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유익이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원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생명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모두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이런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 또 2절에 보니까 세상의 군 왕들, 수많은 왕들과 관원들은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때의 빌라도 총독이죠. 그 왕이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 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데모하면서 막 그러니까 이 빌라도 총독이 6월절이 되면은 죄인 한 사람을 무죄 석방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충악범을 데려다가 이 사람을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누구를 놓아달라 그러죠? 이 흉악범을 놓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군왕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거다. 그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뭐라고 하죠? 네가 이 세상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벌써 나라를 정복시켰을 거란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상에서 왕이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죠. 그런 육신의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세상의 군왕들이 이기지 못하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갖다주는 흑암의 권세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세상 임금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왕으로 오셨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만 이 세상에 속한 줄 알고 이 기름 부었다는 자체가 왕이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라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왕인 줄 알고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왕이 다윗을 왜 자꾸 견제하고 죽이려고 하느냐? 자기 자리가 위태롭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그런 걸 필요한 게 아니죠. 도망 다니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의 왕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랬습니다. 4절에 보니까 왜 웃으시느냐? 우리가 그 2절 말씀에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손에서 빠져나오자는 얘기. 그리스도 없이 살자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웃으시는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들의 그 수많은 꾀와 그 수많은 계획이 정말 뜻을 이루지 못할 거란 얘기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거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으로 사는데 바벨탑 무너지듯이 무너질 그런 정말 헛수고할 것을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런 정말 실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을 하나님께 속한 왕을 어디에 세워요? 내 거룩한 산 시온. 그래서 그리스도 세우셨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분이 진짜 모든 흑암 것을 깨뜨리는 만왕의 왕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나라, 세상의 나라를 심판하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권세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정말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수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고 그리스도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성공한다는 것은 그거는 진짜 성공이 아니에요. 그 모든 수유 땅끝까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슨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왜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수유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것이란 얘기죠. 이방 나라 모든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어서 내 수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모든 민족 땅끝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도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당연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근본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고 사망에서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답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립니다. 기름 부은 받은 자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죠. 이 땅에 모든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놀라운 시간이에요. 영적인 세계에는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처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린다. 세상에 어떤 강한 자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머리가 깨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질그릇같이 질그릇 던져버리면 그냥 폭삭 다 부서지고 깨지듯이 그렇게 깨트릴 거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아무 힘도 쓰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 여러분에게 와 있는 어떤 저주와 재앙과 질병도 질그릇같이 깨져버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벌써 이미 시편에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답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답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본론 세 번째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랬어요. 예. 놀라운 답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는데 그게 뭐냐?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은 그 사단의 영에 잡힌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대적하는 것은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그를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가 나겠죠.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적인 부분에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하나는 완전히 흑암의 노예가 되어 있고 여기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지 않는 것은 인간의 근본을 지으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배반하기 때문에 당연히 흑암 권세에 묶이고 사단의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임마누엘로 즐거워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영적인 상태입니다. 오늘 11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우리와 함께하는 것으로 가장 행복한 상태가 돼야 되겠죠. 우리 영적 상태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사모가 되어지고 설레어지고 또 말씀 받을 때 행복해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랬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우리가 언제 입맞출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악수하는 게 인사인데요. 입맞춰서 이렇게 인사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스페인에 그 전도 캠프를 갔는데 그 집사님 가정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분이 한 시간에 한 사람씩 이렇게 초대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오면은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렇게 하고 또 한 시간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와서 또 복음 듣고 영접하고. 그래서 그날 우리가 한 점심 먹고 나서까지 한 5사람인가를 이렇게 계속 영접했는데 진짜 영접한 사람은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기쁘니까 제가 한국 사람인 거 알고 목사님인 걸 알고 그 스페인식으로 인사해도 되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인식 뭐 저는 모르니까 된다고 그랬더니 얼굴 볼에다가 이제 뽀뽀를 이렇게 양쪽으로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예수 믿고 너무 감사해서
아, 이렇게 인사를 하는구나. 우리가 반가운 사람 만나면 포옹하고 그러잖아요. 항상 그리스도로 행복하라 그 얘기예요. 네. 그렇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는 걸로 날마다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가장 반가운 사람, 가장 친한 친구처럼 늘 가까이 만나면 반갑고 포옹하고 입 맞추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그의 아들 그리스도가. 근데 우리는 하루 종일 기도 안 하고 살 때도 있어요. 네.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 기도도 하는데 날씨 더우면 안 들어오고 뭐 우리가 핑계거리가 많잖아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밤낮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에 가장 사랑하시는 분. 예. 내 마음에 가장 정말 날마다 24시 가까이 있고 보고 싶은 분이 그리스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는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 네. 새벽 기도 메시지가 예수는 나의 친구예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친구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것, 아버지가 내게 알려준 모든 것을 너에게도 알려준다. 친구는 뭐냐면 엄마 아빠한테도 얘기 못하는 거 친구끼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비밀이 서로 통하는 사람이 가장 친한 친구거든요. 친구에게는 자기가 어디를 가야 될지 뭘 좋아하는지 다 알려줘요. 싫어하는 게 뭔지 어떤 게 맛있고 좋아하는지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쟤는 저런 거 안 먹어요. 쟤는 저걸 좋아해요. 예, 어디 가는 걸 좋아해요. 다 알잖아요. 엄마 아빠는 몰라도 친구는 서로 안다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친한 친구처럼 누리고 있으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그렇죠.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신 부탁의 말씀이고 사명인데 그거 24시간 가지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친한 친구가 아니면 어떻게 하죠?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나가는 여러분들이 그 동창들도 많지만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은요, 뭔 얘기해도요 귀에 안 들어와요. 그냥 다 지나가는 얘기지. 예. 그리고 뭔 얘기했는지 기억에 남지도 않잖아요. 근데 친구하고 약속한 거는 반드시 지키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친구에게 주신 약속처럼. 그래서 어느 정도 친한 친구냐? 우리 성경에 보니까 다윗과 요나단 서로 목숨을 지켜주고 아낄 만큼. 네.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다윗을 숨겨주고 도망가게 한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그만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서 우리 보통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숨어있는 데 다 가르쳐줘 갖고 빨리 잡아 죽이도록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요나단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다윗과 요나단이 친한 친구로 약조를 맺고 서로 지켜주기로.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요나단의 그 아들이죠. 손자 대신 사울왕의 손자가 무비보셋을 이 전쟁 날 때 이제 데리고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려 갖고 다리가 부러져서 두 다리를 다 절게 됐는데 절름발이가 된 그 아들을 데려다가 그 자기 왕의 상에서 항상 식사를 같이 했어요. 누구 때문이냐? 요나단 때문에. 그 친구가 죽었지만 그 친구와의 사랑을 기억해서 그 아들을 데려다가 같이 겸상을 했다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지만 사랑과의 약속도 지킬 줄 아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오늘 여기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놓칠까요? 안 놓칠까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를 십자가에서 내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건져내시고 자녀 삼으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 사랑을 알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배반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게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최고의 친구이며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고 함께해야 할 분이죠.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네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잘 안 나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사람 다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른 게 각인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각인을 바꾸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걸 바꿨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고 바울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이런 응답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한 단어로 말하면 뭐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벌써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직분이냐?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항상 임마누엘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아요. 뭐 쓸쓸하고 뭐 상처받고 이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친히 대속물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저주를 다 끝냈기 때문에 그 다 끝내신 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저주와 재앙이 다 끝나고 모든 불행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 되세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라는 운명에 빠진 자를 마귀를 멸하시고 건져내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 운명 안 바뀌거든요.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세요. 무슨 띠냐라고 물어보면 다 아무리 자기 띠가 좋은 걸 타고났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 돼지띠, 뭐 용띠, 토끼띠, 다 말하는 게 뭐 말띠, 뭐 다 말하는 것이 전부 다 짐승의 형상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 누구 형상대로 창조됐죠?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떠나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전부 다 짐승의 형상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보면 짐승 이하의 수준으로 살아요. 짐승도 자기 새끼는 돌보잖아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자기 새끼를 죽입니까? 짐승보다 못하게 살아요. 그게요, 흑암의 영이 덮쳐서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군왕들은, 관원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냥 벌만 주면 되는 줄 알아요. 교도소에 집어넣고 막 감옥 보내고 막 이 형량을 세게 때려가지고 막 다 그렇게 하면 될 줄 아는데 그게 답일까요, 아닐까요? 답이 아니에요.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답을 줘야 되고 빛을 밝혀야 되는 사람으로. 여러분 주위에 진짜 복음 듣고 치유 받아야 될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라는 사실만 알아도 그 사주팔자 운명, 마귀의 자녀, 짐승의 형상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해지고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재창조한 줄 믿습니다. 이걸 24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또 그 이름 부를 때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정말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모든 흑암 권세를 질그릇같이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을 갖다 주는 흑암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우리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하나님의 축복을 24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완전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때까지 완전히 하나님 언약 속에서 승리하며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며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과 그 비밀이 오늘 저희들에게 마음속에 영혼 속에 완전히 뿌리 내려져 영원한 응답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고통과 조주에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영적 예사로 그리스도 상징직의 대사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편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완전히 성취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이 중요한 답을 주셔서 인생의 해답을 다시 찾게 하시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었으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며 생기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으며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정말 만왕의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답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 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영적인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